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13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금고를 드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오늘 13절에서 28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리의 말을 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은 참말과 거짓말, 이런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에 대해서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참말인지 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쭉 드리고 또 성경을 통해 말이 뭔지를 보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쭉 이렇게 논쟁을 했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말은 이런 거다, 이런 것이 참말이고 이런 것이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임을 보면 또 좀 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잠언서 전체에 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13절에서 28절까지 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말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기호로 표시하면 그건 뭐가 되죠? 글자, 글, 문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에 대하여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부분, 말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21절 한번 보실래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다. 이거는 말에 대한 내용 별로 없지요. 그리고 24절 보아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의를 받느니라. 이건 말이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말에 대한 내용. 그런데 이 기록된 문자도 사실은 말이죠. 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뭐로 기록해놨어요? 문자로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래, 문자로 기록돼서 이것은 사실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시로 받아들인다면 이 성경에 꼭 말이 아니라 해도 모든 기록은 사실은 말이죠. 말이 문자로 이제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자를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율법 전문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면서 율법 전문대로 하면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했을 때에 구약의 율법 전문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문자대로 율법대로 법대로 전하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지킬 게 없거든요. 못 지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전문대로 전하게 되면 죽이는 건데 영으로 하면 살린다 할 때 그 영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새 언약을 전하면 그건 율법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면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살리는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복음인데도 새 언약이라는 복음인데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전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죠? 죽이는 문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표시도 하나 해두시고요.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게 돌에 새긴 모세가 돌판에 받아왔잖아요. 율법은 무슨 직분이에요? 죽이는 직분이에요. 그것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둘러서 가까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데 바울 사도는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면 갈수록 영광이 점점
사그러 들어가는 거죠. 사그러 들어간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상도 사람 잘 아는데 어떤 그 광채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희미해져 가니까 그걸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으려고 수군을 가렸다라고 구약 본문에는 없는데 바울사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언제까지 가리고 있어야 돼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사실은 율법이 그렇게 수군에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죽이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복음조차도 율법의 조문으로 전해서 전달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복음 하는데 그 끝은요, 생명을 주는 자유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법에 묶어버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고 자유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또 다른 복음이라는 문자 속에 가둬서 꽉 가둬버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나타나요. 이게 얼마든지 나타나요. 제가 월요일날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또 만났어요. 주일날 차재선 교수를 만났지만 월요일날 또 만난 분이 누구냐 하면 이남아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프랭크 바이올라의 영혼에서 지상으로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적극 추천합니다. 유기적 교회 세우기에 프랭크 바이올라 책을 번역한 사람이고, 요한계시록, 거품 빼고 보는 요한계시록 책도 저술하셨고, 또 이분이 프랭크 바이올라 바로 옆집에 살았대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미국 이민 가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여하튼 그분이 청년 때에 교회 나가서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어떤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서 한 100명쯤 되는 교회에 막 자기가 복음을, 하나님 은혜를 나누니까 5명 정도가 반응을 보인 거죠. 그 안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막 토요일 저녁마다 그들이 모여서 막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얘기한 거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자연스럽게 가고, 이미 신학교 가면서 교회가 매일 목사님인데 개척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온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된 것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자가 있을 때에 부교육자 전도사라도 19간 만에 월급도 많이 주고,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 몇몇 교회 있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윤리도 없고 산뜻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굉장히 교회가 많이 개척이 되고 추종할 사람도 많아진 거죠. 한 20년. 그런데 자기 안에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율법주의로 나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리저리 전 세계에 또 말씀 전하는 거 다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책상에 이제 사모가 책이 몇 권 있었는데, 이게 누가 갖다 놓은, 자기도 모른대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자기는 안 봤대요. 보니까 그게 프랭크 바이올라 책이었어요. 그래 바로 나중에 만나는 옆집의 사람이고, 진 에드워드, 이런 분들은 성경 굉장히 깊이 있게 보는 거죠. 그분을 만나서 제가 그러면 왜 저를 만나게 됐냐면, 그 미국에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들었고, 그래 미국의 BBM 방송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BBM 방송에 제 설교를 소개하고 올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책을 소개한 게 프랭크 바이올라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남아 번역자를 미국의 수순에서 만났는데 10시간 넘게 그 목사님 찾아와서 1박 2일 지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이 복음에 뜨거워져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밤새 복음을 나눈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누가 이 책을 소개하느냐고. 목사님이 소개했습니다. 아니 기존 교회 목사가 이걸 소개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 때문에 왔는데 만났어요. 세상에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천국에 맨션하러 만들러 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마련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를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는 그 거처, 성령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말씀 했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 말씀 하시고, 세상에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얘기한 것을 나누면, 아니 제도권 교회에 있는 분이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새 언약인데도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영원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료된 상황을 말해요. 완료된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목적은 그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신부 만드는,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드는 이야기지 천국의 맨션 만드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세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이 엄청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도권 그 교회 탈피하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몇 분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 그분들에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교제를 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저도 이미 다 봤죠. 그 뭐 프랭크 바일러 책이라든지 진 에드워드 영 정말 그 좋은 내용들인데 그 얘기를 보고 유기적 교회 세우기 이런 부분을 보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서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하는 겁니까? 이분이 20년 동안 뭘 했다고요? 살아있는 복음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결국 또 그게 뭐였어요? 율법 전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단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는 정말 자유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됨, 그것이 신부됨인데 이게 완성태인데 물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육신 속에 사는 동안 그것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인데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 금요일 목사님이 함께 3명이 만났는데요. 그분이 깜짝 놀라고 아니 목사님 이메일 주고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평생 처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64세 55년생 몇 살입니까? 저는 65세 저는 57살 평생 처음 만난 거예요. 단지 약속 장소한다고 카톡 몇 번 주고받은 거 외에는 처음 만났는데 같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제3자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랐다는 거죠. 어찌 똑같은 말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 하는 거죠. 한 성령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성령이 임했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말이죠, 말.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진리는 말로 전달되지 이미지로 전달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희한하죠? 보여주면 더 잘 믿을 수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건 세상의 직관, 세상의 이야기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미지화해 나갑니다. 근데 복음은 희한하게도 듣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고 믿으면 가짜예요.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듣는데 자꾸 가짜 들으면 가짜가 세뇌되면 다른 믿음이 생겨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잘못 들으면. 그래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이런 말이 효과적이지 못해요. 이미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선전하는 거 보면요, 광고를 할 때에 이미지를 선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선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기술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 조카가 옛날에 삼성 본사에 좀 근무를 했는데요. 얘가 하는 말이 폰 선전할 때 보면 LG는 막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삼성은 이미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LG 다니면서 아직 우리가 좀 이 광고 이미지는 아직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지로 먹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미지화해 나갔습니다. 설교도 없었다니까요. 그림으로, 성상숭배로. 그래서 개혁을 하면서 성상 파괴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여주자 믿는 거죠. 보여주자.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러 오실 때에 물론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우레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께서 친히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주께서니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대신 듣고 전해주는 거죠.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을.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을 때에 원래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훅 하고 꺼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을 보여주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무엇을 들어요? 음성을 듣습니다. 말을 들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내려온다니까요. 근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내려온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원해요? 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원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말을 들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이, 목사가 없이 가정교회로 모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이게 보통 교회 같으면 2, 3주 만에 끝나요. 목사가 당회에 모여가지고 착 처리하면요, 뭐 한두 주 만에 처리되는데 단임 목사가 없잖아요. 평신도께 같이 모이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 걸릴까요? 보통 교회 한두 주 걸릴 거를 1년, 2년이 걸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생기자마자, 우리 그 차세훈 교수님 그랬잖아요. 교회가 생기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타락한 일이 생겨났다고. 그러니까 그 타락한 문제가 딱 생겨났을 때 교회 안에서 몇 년 걸려요, 그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모으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란 말이죠. 오늘은 제도가 되어버리잖아요. 지시와 명령만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관계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말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크 엘룰 같은 사람은 말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말의 타락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이 다른 것이 문제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서문학교회, 우리 시찰회 중에 경상도에 주는 제일 큰 교회당이죠. 이 서문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새로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위임을 해요. 큰 교회가 목사가 은퇴하고 위임하면 순서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집사람은 저하고 갔습니다. 왜 갔냐면, 여러분 저 보시면 나무 보이죠? 소나무처럼 생긴 나무. 그 장로님 그때 이름 뭐라고 써붙여놨어요. 하나 이름 아주 어려운 이름이라서. 무슨 나무예요 그게? 하여튼 뭐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 이름도 제가 어느 그 화원에 가서 아가씨한테는 써달라고 해서 꼽아놨어요. 이름 몰라. 그 나무가 저 뒤에 해웅목이 있죠. 저 나무, 그죠? 끝에. 저거 예배당 옮길 때 그 목사님이 사오신 거고, 또 우리 그 임직식 할 때 또 사온 거예요. 하나는 이 9년 된데 잘 크고 있죠. 아니 부조를 했으니까 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경조비 한다고 제가 교회에서 청구해가지고, 왜 그 교회에서 두 분 해서가 이제 부조 갚으러 갔어요. 집사람하고 이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서를 맡아서 이런저런 축사를 하고 건면을 하잖아요. 전부 다 바른 말 해요. 옳은 말 해요. 그런데 내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이 하는 말은 참 다 옳은 말인데 왜 공허할까? 공허하게 돼. 내가 그 사람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 공허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저보고도 그래요. 말은 틀린 말 안 한다고 그래요. 발음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당신은 발음 보면 안전한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내 딴에는 발음한다고 하는데. 말과 삶이 뭐 완벽히 일치되면 그건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말이 사람과 달라져 버린 거죠. 말이 사람과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가장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못 믿어요. 우리 사람이 내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사기꾼한테 잘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요. 뭐든지 다 잘 믿거든요. 아니, 사람이 내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믿어야지. 그럼 안 믿습니까?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다가 속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당신 같은 줄 아느냐고.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래 알겠다 해놓고도 또 그 다음에 그 사람 와서 말하면 어떡해요? 그대로 또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말의 타락이에요. 말의 타락. 굴욕당한 말이에요. 진리는 말에 담아서 전달돼야 되는데 말 자체가 타락해버린 거죠.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뭐 원고에는 작성 안 한 말씀이기도 한데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에 대해서 쭉 보고 나서 나중에 본문을 보면 좀 쉽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선생이란 것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설교해놓고 나면요, 정말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의 실수가 있거든요. 왜 없겠어요? 그걸 말을 해놓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생각하면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해봐요. 피드백하면 뭐 하는 거죠? 자기 대먹임이잖아요. 피드백 하는데 들어보면 그래도 앞뒤 문맥을 따라 그 말이 과하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 또 위안을 삼아요. 그래서 지금 피드백 안 합니다.
어차피 그게 자기 대목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놀랍게도 내가 분명히 실수한 말인데 그 실수한 말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나를 피드백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선생이 된다는 것은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 많이 되라, 큰 신발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어떻다고요? 인생을 더럽히는, 인생을 불태우고 인생을 더럽히는 불이래요. 지옥불이래요. 우리 혀가. 짐승이나 새, 벌레 다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쉬지 않은 악이 나오는 것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우리의 혀예요. 이게 혀만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잠언 본문에 다 나와요. 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전인의 문제죠. 전인의 문제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사실 우리가 입으로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뭐도 나와요? 저주 나오죠. 이 계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이 타락돼서 그래요. 셈이 한 거뭉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살아가요. 이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타락한, 우리 말이 타락해버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뭘로 주세요? 말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뭘로 주세요? 말로 주세요. 놀라워요. 여러분, 말은 가장 힘든 내용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가 통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면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 속에 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초능력 한번 휙 발휘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초능력 한번 발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 갈대우리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까지 몇 년 걸려서 옵니다. 그게 그냥 휙 보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남한 목사님 얘기를 잠시 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 믿고 제사를 받고 나서 그 기뻤는데 왜 빨리 안 죽이느냐고 그렇게 고민이었대요. 살려놓아봤자 죄밖에 더 짓겠느냐는 거예요. 살려놓아봤자 죄밖에 안 짓는 이런 죄 빨리 데려를 그렇게 원했는데 나중에 영원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거든요. 자기 신분 만들기예요. 그것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게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관계성을 이걸 알고 맛보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는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어 누리는 이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이것이 성도의 나눔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누리는 거, 이게 지금 신랑과 신부가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면 목적이란 말이죠. 물론 이 역사가 마감되고 나서 정말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보는 그 참된 교제가 있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정말 말씀이신 그분,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과 내가 뭘로 교제돼요? 말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도 일방적인 호소나 강구가 아니에요. 대화예요. 기록된 이 말씀에 문자대로 보아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관계로 말하는 거잖아요. 연애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사귐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면 여러분들이 사도인 우리가 사귀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사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귐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건 종교 형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주께서 진리를 담아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 전해져야 되죠? 거짓말이 아닌 참말,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신학자들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째는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서여진 말씀, 성경이잖아요. written word. 하나는 preaching word, 설교. 설교가 그럼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가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는데, 이 설교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설교가 참말이 돼요. 그런데 설교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증거하지 않고 목사의 야망이나 교회의 야망이나 교인들의 야망을 담아내어서 그것을 말씀으로 포장해서 내면 그것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람이 없어요. 라는 그 사귐이 없다면 그건 아직도 종교 생활할 뿐이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관계는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뭘로 전하고 있어요? 말로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프리칭 워드, 설교, 그리고 고린도 1장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할 때 이 전도는 무슨 캐리그마, 일반적인 선포예요. 전도라는 말 단어가 캐리그마, 선포예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포를 해놓고 그 선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디다케, 가르침과 교육이 있는 것이죠. 일단 생명을 얻어야 생명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또는 성경 공부라는 것은 생명이 원에 들었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난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신령한 하늘의 복들이, 그 영광의 부르심과 그 기업의 내용이 어떤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생명 얻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의 관계가 안 된다면 그 설교는 땅에 생명도 아닌 것과 썩어질 것들을 설교라는 말로 담아낸다면 그 설교는 거짓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설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두 곳에서 전화 왔어요. 한 사람은 영국에서 전화 왔는데, 호주에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왜 지난주 설교가 안 올라왔습니까? 제가 그만둔 줄 알았는가 봐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특강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하고 한 분 끊었어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저는 쟤를 알잖아요.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너희가 아빠 잘 알잖아. 당신 내가 알잖아. 근데 뭐 이런 사람의 설교를 호주에서 설교 한 편 안 올렸다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다 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속이 시원했죠? 진짜 안 들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안 싶었어요. 그런데 또 국내에 있는 한 분이 또 전화 왔어요. 이분은 정말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이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지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이제 호주에서 반응이 왔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도 이런 반응이 온 거죠. 뭐냐면 자기가 한 2년 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 속을 들어봐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냥 잘 안 들었대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너무 병이 심해서 의사도 포기할 정도였대요. 아예 시력도 가버릴 정도로. 그래서 아들의 도움을 받고 제 설교를 듣는데 하루에 5, 6시간 듣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병들어 죽는 것이 염려가 아니래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죽을 때가 다 병으로 죽을 때 됐다 싶었을 때 제일 걱정이, 내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내가 지금 죽고 나면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었대요. 왜? 복음을 들으니까. 나는 그동안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는 병든과 죽음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갈까? 이게 염려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이 그게 안 될까? 그게 염려해요.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프리칭 오더, 선포되는 말씀. 네 번째는 뭘까요? 자,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이 성경. 설교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설교되는 말씀. 네 번째는 뭘까요? 예? 이거 알면 신학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세크리멘트, 성례전, 성찬, 성찬이에요. 이것도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성찬식. 이렇게 하면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뭘 원해요?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PPT 잘하는 사람들 뭘로 PPT 해요? 보여주잖아요. 말로 논증하고 반론하고 치열하게 결론에 이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것은 그 말로서만 담아낸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PPT 산뜻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PPT 해서 잘 눈에 시각적으로 오게 하는 것,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 진리의 말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시각적 이미지가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만들어 버려요?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다 그 돌판에 뭘 새겼어요? 1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형상 금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지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 그 말을 전하면 되는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개척해서 몇 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모았고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 배우러 오세요. 특별 새벽기도하는 프로그램 배우러 오세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 배우러 오세요. 뭐 배우러 오세요? 라는 가시적인 것을 PPT에서 쫙 선전을 해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말로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건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말과 사람이 같이 갖는 게 문제죠.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이제 성경 몇 것만 쭉 읽어 보시면 우리 인간이 왜 말이 이렇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에 뭘로 심판을 받아요? 네 말로. 네 안에 무슨 말이 있니? 그 말로 정죄하고 심판받는. 이걸 가지고 내가 거짓말 한번 하고 뭐 잘못한 말이 있으면 그거 적어놨다가 나중에 심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 보고 해요? 누구 보고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네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가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악이 가득하다. 내가 하는 말을 귀신 들린 자의 말로 보니까 너는 네 안에 악이 가득하고 너는 그 사인 가득한 악으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말이냐 거짓말이냐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모르냐 그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참말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 보고요, 독세의 자식들아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하는데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선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이 그 산 악에서 악한 것만 나온대. 그럼 예수님의 말은 전부 선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 오셨지만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한 말이며 예수님의 말씀만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지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말로 만들어내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한 선악의 개념이 있죠.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선하다는 것, 선한 말, 착한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이야 라고 말씀하니까 화가 나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양심으로 착한 일을 쌓아놓았는데 그거 악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뭐예요? 너 죽을래? 이방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정말 613가지 다 지켰다니까요. 613가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치까지 지켰어요. 부치까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벽하게 의롭다고 있는 그들을 해가 너는 독사의 새끼야, 너가 아버지는 마귀 새끼야, 너는 거짓말하는 놈이야. 세상에, 예수님 때려 안 죽이는 게 이상하죠. 안 그래요? 너희 안에 독사가 가득하다, 뱀이가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해버린 거죠. 이게 말의 충돌입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마태복음 할 때에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어느 집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가감해서 말하면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건 벌써 머리 계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니에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내가 물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줄 때에 이걸 버리고 그걸 받으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요걸 받는데 요거보다 좋은 걸 주잖아요. 요거 주머니에 넣어놓고 요거 받으면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거 어린아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탁 던져버리고 그게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리시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가치관은 다 뭐예요? 몽땅 버려야 되는데 요것도 챙겨놓고 요 주머니에 넣고 그것도 받고, 이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뭘 줄 때 계산 딱 두드려 보잖아요. 여기 좋을까 저기 좋을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위에서부터 온 자다. 나 위에는 위에서 내려온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뭘 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 지금 뭐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사람들은 너 귀신 돌리는 거야, 너 미친놈이야, 말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말 하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참말 하는 자들이 예수를 보고 미치다 그래요. 율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자들이 예수님, 참말하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귀신 들린 놈들이야. 그럼 누구 말 들을래요?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이 8장 이 전체를 사실은 봐야 되는데 좀 앞에서부터 봅시다. 31절부터 보십시다. 23절이죠. 23절 먼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서 태어났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위에서 오신 분하고 땅에서 온 사람하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에고에미,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라.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는 거죠. 말해온 분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뭐하라고요? 말하노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만이 참말을 하세요. 우리는 다 땅에 속했어요. 죄와 사망 안에 마귀에 속한 세상에 속해 세상 말밖에 못해요. 우리는 인과율밖에 몰라요. 인과율밖에 몰라요. 값없이 거저주는 일방적인 은혜는 몰라요. 우리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들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나무에 들려야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들리시고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보고 들은 대로만 말하지. 그래 진짜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인데 아니야 이놈아 너가 가짜야 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버지께 보고 들은 그 말을 계속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니까 사실 오늘 한 번으로 이게 다 될 문제는 아닌데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말의 이야기야, 말의 이야기. 참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지. 자,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나. 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 날 믿으면 정말 자유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 너희들 다 종이야. 아니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아들이 자유롭게 너 정말 자유 얻을 수 있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그렇죠? 말.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없으니까 너희가 날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말만 가득한 거예요? 마귀의 말, 세상의 말, 사탄의 말만 너희 안에 가득하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제가 아까 왜 이나마 목사님 말씀을 얘기했냐면 처음 만났는데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교제하고 싶었어요. 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없으니까 너희가 날 죽이려 한다 이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누구 말이 참말이에요? 예수님 말이 참말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누구 말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 말 들었잖아.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마귀예요, 마귀.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하니까 배척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표적과 기적을 막 나타내서 어떻게 됐을까요? 믿는 척은 했었겠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 거다. 참말과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단지 거짓말 좀 하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는지 4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한대요. 4분만에 한 번씩. 네. 그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대요. 4분에 한 번씩. 그런 거짓말은 사실은 우리 안에 쌓인 것이 나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참말과 거짓말은 이게 단지 야 거짓말 하지 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에 매를 든 것도 가장 큰 게 매를 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숙제를 왜 했느냐 안 했냐의 문제보다도 숙제를 안 해놓고 했다는 것, 거짓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를 들었거든요. 어린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그 속에 뭐예요?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큰애는 그 학습지 풀려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그 얼마나 지루해요. 학습지 뭐에 빨간 펜 그런 거 보면 뭐 24 더하기 34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계산은. 둘째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풀로 붙여버렸어요. 이건요 가르쳐 우리 안 그랬습니까?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말씀이 정말로 진리구나. 우리가 정말로 거짓의 아비한테 태어났구나. 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와, 놀랍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 나왔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자기 것이 나와요.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참말은요 아버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말은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나무로 말해. 저 나무를 잘라버리자. 나무에서 열매가 안 나오도록. 사람이잖아요.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림으로 예레미야 입에서 뭐가 안 나오도록? 말이 안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이 안 나오도록 죽여버리자. 정말 이 세상 거랍니다. 참말을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세상이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달콤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말을 종교적 용어로 포장하고 성경적 용어로 포장해요. 하나님을 훅하고 달려가는 거죠. 왜? 성경에 있는 단어잖아요.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복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타락된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크 엘론은 말이 구원받아야 인간이 구원받는다 말할 정도예요. 말이 구원받아 인간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4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까 말씀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4가지. 첫째는요,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 기록된 말씀. 세 번째,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네 번째, 성례.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든지 성례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간에 뭘 전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성례가 의식으로 흐르면 안 돼요. 성례가 의식으로 흐르면 안 돼요. 지난해 차재선 교수 오전 설교가 성례전 말씀이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그건 의식을 안 해도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거든요. 성례를 행하든 설교를 하든 율법을 전하든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자신을 십자에서 살을 찌고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모으시는 그 일을 지금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온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누구 말을 듣는 거? 예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의 말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아요. 예수님 뭐 귀신 들렸대요. 참말하는 사람 보고 귀신 들렸대요.
예수께서 대답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혼을 구하지 아니하나고 구하고 판단할 자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러니까 네가 뭐냐 또 온갖 말의 공격을 다 하죠. 결국은 예수를 돌려쳐 죽이려고 합니다.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니라. 참말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 살아있는 것 참말을 가족 안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가족이 죽이려고 덤벼들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말에 대한 내용들. 아무래도 오늘 결론은 다 못 내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는 꼭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게 다는 못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시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말 무슨 말 하고 살았습니까? 위에 있는 말 했어요? 땅에 있는 말 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위에 있는 말 합니까? 땅에 있는 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태어나서 땅에 속한 말은 이해가 속속 잘 돼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은 생각도 안 해요 평소에. 오늘이라도 이 밤에 왔으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말이 뭔지를 이제 얘기라도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말 안 해요. 아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말을 가르쳤습니까? 수업 시간에? 못 가르쳐. 큰일 납니다. 그럼 잘려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해요.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래서 성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 도둑내 소굴이다. 이거 흘어버리라. 아버지께 보고 들은 대로 전하잖아요. 위에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배척받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다 어디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한 택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예수님만이 참말을 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이 참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성령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거잖아요. 그 하나됨의 관계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1서 2장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는 제가 중국 가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는요 100년 전에 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대략 잡으면 약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예요? 십자가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십자가 안에 못 들어가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오셔서 예수 하신 말이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종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말에서 종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종말의 시작과 때 마태복음 24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마지막 때는요, 나중에 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막 혼란을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번개가 번쩍인 같이 갑자기 오세요. 주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것은 지금도 참말을 믿고 따르면 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말과 거짓말을 함께 섞어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저도 그래요. 어떤 데는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그 괴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와요. 이 괴리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참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미움을 받더라도 참말 할 수 있는 사람, 참말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타협하는 거 눈치 안 보고 말해버려야 되죠. 그게 두렵죠. 그러면 나는 잘리면 어떻게 하지? 미움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네가 참말을 함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니라. 적은 자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이게 전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의 말이잖아요. 왜 미움받는 게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왜 미움받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 참말과 거짓말은요, 생명과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적 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세상에. 그러면 전에 어디 있었단 말이에요? 얘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사도들의 말을 들은 자들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제가 앞에 말씀드린 복음은 선포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였죠. 진리를 알죠.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뭘 말하나요?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놓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을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이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목격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당시에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 십자가예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처형당한 그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가 끓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예요.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지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사람이 없나? 역사적 예수만 말하는 사람이 없나?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없나? 아니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걸 부인하면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들은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예수가 없으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해서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가 지키고 그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면요, 이 말씀이 제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냥 순순히 수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참말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말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거죠. 그 복음 안에 거하라. 그 말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나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쭉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이 잠언서의 수많은 말들, 그 말들 가운데 일단 한 절만 보고 결론을 일단 내립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뭘 나타내요? 의를 나타내죠.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시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정의는 뭐요? 속이는 말, 즉 의를 나타내지 못해요. 거짓 정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 의를 말하는 자들이 전부 거짓 정의들이에요. 참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2절도 보십시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은 결국 생명과 사망으로 연결되는데 28절 보십시오. 공의로운 길, 즉 참말을 한다는 거죠. 참말을 듣고 참말을 따르는 자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또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정말로 참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거짓말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말도 정말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참말을 듣고 사는지 거짓말을 듣고 사는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참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 그 참말,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